그건 틀린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제 성가대라 안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지휘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죠? 그거를 이렇게 힘들다.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저도 뭐 성가대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진시켰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됐다.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덕은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근데 이제 넓게 보면 내가 성장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어요. 오늘 설교도 그런 중심인데 특별히 변곡점이나 큰 어려움이 없으면 내 한계를 못 깨요. 그죠? 무선지휘자를 만나지 않으면 피아노가 안 늘어요. 아셨어요? 내가 오늘 하람이랑 놀았는데 내 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공으로 얼굴을 막 때렸거든요. 근데 걔는 그걸 아픈지 몰라. 이렇게 가벼우니까. 근데 엄마가 때렸으면 울었을 거야 아마.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막 묻더라고 나한테. 주영이가 옆에서. 저거는 엄마 아빠가 너무 애한테 잡혀서, 그러니까 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하고 애하고 놀아주는 건 다르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놀아줘야 돼요. 됐어요? 근데 애 밑에 엄마가 들어가 있거나 아빠가 들어가 있으면, 물론 애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애를 키우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애가 너무너무 잘 놀아요. 20분 동안 딱 한 번 찡찡거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겠지만 우리가 바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강한 자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건 버리고, 교회 오면 긴장해. 집에 가서 시컷 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했고, 실제적인 비결에서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걸 버리고 이웃중심적이 되면 덕을 세울 수 있는데, 거룩한 재물, 복음사업에 협력하는 자가 되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됐죠? 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그린 교회의 예배 성경 공부 그룹원이 된 거예요. 자기 자리 딱 찾아서 오잖아요. 내가 하람이하고 20분을 노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 딱 한 번, 여기 엄마 아빠 온다 그래서 내가 놀아줄까? 그랬더니 내 손을 탁 쳐요. 야, 임마! 야! 뭐 하나 보여. 그래서, 어쨌든, 아빠가 놀아줘야 돼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딸려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럴 때, 내가 나가재니까 내 손을 탁 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온이가, 아니, 그냥 나. 시온이가 와서 놀아주려고 하니까 시온이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갔더니, 반은 쟤보고, 반은 나보고. 나만 다 봐도, 그렇게 키우나, 하나님만 보면서 키우나. 그래서 15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복음 한 사람만 신경 써요. 한 사람만.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척자가 된다. 한 사람이 데리고 나가세요. 전부 여기만 쳐다봐 지금. 그래서 5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울의 선교관 22절부터 29절까지 데리고 나가 그냥. 아니면 볼기짝을 때리든지. 엄마가 기절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좋거든 이제. 목사님도 자기하고 잘 놀아줬고, 아빠 엄마 여기 다 있고. 이거 다 웃어요. 제 뒤에 봐봐. 그러니까 저게 애라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선교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절대성, 긴급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사셔도 모든 게 주일에 집중돼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최우선으로 놔야 돼요. 그죠? 근데 잠을 잡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좀다. 여러분 중에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지적합니다. 아셔요? 옛날에 나가라 그랬어요. 쓰라 그랬어요. 지금 어른들 계셔서 제가 안 하는데, 서서 들으라. 근데 다행히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졸더라고요. 아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졸면서 받으면 보초 서면서도 졸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긴급성과 최우선이 있으면, 지금 내 아이가 아파서 하면 정신이 절로 다 쏠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오늘 못 들으면 일주일 동안 죽는다라고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이 가치가, 사단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고 가치를 약간 낮추게 만들어요. 아셨죠?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절대성과, 우리 전도사님 뭐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마냥 교회에서는 딴짓하지 말아요. 집에 가서 엄마 하시고, 여기는 아니 왜 남해 해가지고 또 그래요. 남해. 그럼 얘 데리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거세요. 아셨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리고 자기 애들 울면 얼른 벌쩍 들고 저쪽에 가서 듣고. 복음에 대한 긴급성과 확실성, 그리고 복음은 누군가에 전해야만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안다. 내가 태어난 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혼은 살아있지만, 몸이 살아있으면 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저기 놀이터가 2개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놀지 말라 그랬대요. 이따 가서 정리하고 가세요. 근데 이쪽에 큰 애들이 안 끼워주니까 저 조그만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애들 놀고 있는데 갔을 때 애들이 내가 목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더라고요. 하람이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누구 탓일 것 같아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됐어요? 지금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10%만 띄어서 하나님을 가르쳐 보세요. 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하람이만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냥 목사라는 걸 엄마가 세뇌교육 시켜서 알 정도지, 하람이만 안 맞은 거예요, 나한테. 나머지 애들은 다 맞아가지고 목사님 무서운지 알거든요. 자, 그래서 거룩한 재물에 대한 얘기하고 개척자,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요한이하고 백호는 엄청 맞아가지고 저쪽 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저한테 맞으면 하나님한테 안 맞거든요. 네? 아빠가 안 때리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애가 복을 못 받아요. 아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민사회에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애가 교육이 안 되면, 더더군다나 교육은 잘해주지만 믿음의 교육이 안 되면
짜장면을 시켜도 자기는 먹어요. 아버지는 옆에 있는데. 지 거만 시켜서 먹어요. 1년에 연봉 한 20만 불짜리 되는 놈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안에서 22절부터 29절까지 예, 저 데리고 밖에 나가라 그러세요. 그 엄마가 또 추워가지고 저기 문 닫고 있던지. 복음의 성경안에서 그 4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교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리더자들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사람을 양육하냐. 다음 주에 한 6명, 7명 올 텐데 알아서 잘하세요. 예. 영접은 내가 시키지만 케어는 그대가 하세요. 그대하고 여기하고 뭐 저기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 복음의 뭘 봐요, 뭘. 그건 집에 가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즉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 파고가 아주 심합니다. 됐죠? 좋을 때는 유지가 안 되는데 안 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새록새록하죠. 그죠? 믿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대도시 중심, 아까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여왕 중심, 온 사람 중심, 예, 가까이 있는 사람 중심. 그래서 바울은 뭐 생각하세요? 일로 와요. 나만 보세요. 애 다 잊어버리고 와이프도 다 잊고 미래도 잊고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대교회 중심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른 다른 데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예를 들어서 고기를 누가 굽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예배부에서 할 건지 뭐에서 할 건지 누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굽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요.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좀 배가 불러도 어차피 한 끼 지나면, 하루 지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는 거 이제는 반주 안 해도 되겠어요? 아직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런 거 그만하라 그러면 이제 시험 당해요, 또. 아셨어요? 그러니까 늘 질문하라고요.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내가 어떨까? 근데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만두니까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먹고 사는 그 집에서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면,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망했다고 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늘 질문하라고요.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거는 받아도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느라고 안경을 벗었다는데, 그래서 폴이 결론을 맺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30절에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엄마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돼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예?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찍어요, 하나만.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요? 기도 좀 하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셨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아멘? 영주권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정말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적인 자녀를 키워보면 이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다음 주에 올 새로 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한 명 남잖아요. 적어도 옛날에 교회에서는 10명이면 한 2명, 3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100명 오면 20, 30명. 1년에 200명 오면 한 3, 40명. 됐죠? 다음 주에 예배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구하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가장 큰 응답을 받는다는 거고, 기도는 감정순화나 명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두고 강의는 그냥 듣고 스쳐도 되는데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생각은 듣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 마음이 지금.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그렇게 해서 보여요? 눈이 뒤에. 그래서 모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됐어요. 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무가 있는데 남의 허물과 죄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요거 하려고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최도의 덕입니다. 됐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뭘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잔뜩 놓고서는 막 좋아가지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영의 양식이면 얼마나 좋을까. 됐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분명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 또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보다 더 좋아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한테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안 가야 돼요. 제가 요즘 아프고 보니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자꾸 안 간다는 게, 하나님 오라 그러는데 자꾸 안 가겠대요. 네? 와이프 없으니까 잘 안 듣는데. 네. 그래서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용서하라.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신앙,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속한 나 하나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바울은 기도를 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도로 준비하고 온 사람과 몸뚱아리만 온 사람이 다르다면 다음 주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죠? 몸이 안 좋아서 토요일 날 깎았는데
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를 깎아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치딩을 해가지고 몇만 불을 했더라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렇게 한 사람 둘을 쫓아내고 다시 했는데, 예,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서 사람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도 느끼겠더라고요. 예. 좋은 음식점을 들어가면 또 가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내가 보고 싶었습니까? 예. 나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날이 되게 그립습니다. 아셨어요? 저렇게 고개는 끄덕여도 안 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라. 됐습니까?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을 대항하다가 내가 악해지지 않도록. 둘째, 31절부터 32절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근데 누가 자랑하면 나머지 사람은 아픕니다. 아셨죠? 있어도 없는 척, 몰라도 필요하다면 거짓말이 아닌 동안에는 그래도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고 하는 척.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헌금해 가지만 그들이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왜 갖고 왔느냐 우려하지, 헛되지 않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 갖고 왔는데 그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됐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헌금이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도와줄 때라도 이 사람이 정말 잘 믿음의 구루터기 속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기쁨으로 나가 너에게 편안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기도할 때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환경이 바뀌기 동안에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나는 거기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옥토가 열리고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비록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르치는 교수와 의사와 또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저희 교회만 다녀간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목사님들이.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 복음 증거자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새 생명을 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 소망과 새 꿈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내주실 새로운 젊은이들의 앞날 위에 다음 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그들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안에 여기 정리하고